앞선 6장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처음에 이 인 시리즈가 3개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심판 시리즈가 3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도장 찍는 거,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심판 3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6장에서 어디까지 살펴봤냐면 6번째 인을 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마지막 7번째 인 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7번째 인 떼는 내용을 오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어떤 내용이냐? 이 7번째 인 내용은 8장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7장에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내용에는 영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장을 뭐라 그러냐면 삽입장 그럽니다. 근데 이 구조 있잖아요. 6개의 심판 재앙 다음에 마지막 최종 심판을 상징하는 7번째가 나올 때 요 사이에 어떤 삽입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인 재앙에서도 똑같고 그렇게 나오고 나팔 재앙에서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최종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하셨으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7심판의 어떤 그 중간의 흐름을 끊고라도 최종 심판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꼭 해야 되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걸 이제 오늘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7장의 어떤 그런 성격은요, 이 6장 끝절, 17절이죠.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의 진노의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농이 서리오,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몇 장이냐면 바로 7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큰 심판이 임할 거래요. 무시무시한 최종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우리는 그 심판 속에 살아간다 그랬죠. 근데 최종 심판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자, 이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견디고 이기는 자들이 누가 있겠는가? 이 심판이 너무나 무섭고 어려우니까. 자,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이 답이 7장인데 이 7장은요, 총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들었던 너무나 유명한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이 구약의 수거가 등장을 해요. 자, 얼마나 이게 중요한 내용이길래 흐름을 끊고 말씀하실까?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이 임하기 전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꼭 알아야 돼 하면서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3번을 반복하죠. 3번이 뭐예요? 훨씬 더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이걸 모르면 오늘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조금 엄포를 놓을 정도로.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자,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내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못하도록,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런 뜻도 되지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일 후에라고 시작이 되죠. 요한계시록에서 이 일 후에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새로운 물론 시간적인 그 어떤 상관관계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것을 시간 순서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로운 계시가 임했다, 새로운 계시가 임했다라고 할 때 이 일 후에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읽을 때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면 좋겠죠. 자, 여기서 넷은 뭘까요? 넷. 동서남북
그 다음에 내 생물, 또 모든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 이 네 개념으로 설명하죠. 이런 각각의 단어들과 함께 이 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뭐냐면 땅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수라고 말하죠. 동서남북. 3은 하나님의 수, 뭐 7은 완전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 넘버럴러지, 그러니까 수비학의 관점에서 어떤 그런 언어나 상징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땅의 사방의 바람, 땅의 넷 바람, 네 개의 바람은 뭘까요? 뭐 나흘의 바람 기억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바람은 이 출처가 어디냐면 예레미야서 49장, 다니엘서 7장, 스가랴서 6장 등등의 이 네 바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세 개의 본문의 네 바람이 넷 바람, 사방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전부 다 심판을 위해서 부는 바람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이 지금 환상을 봤죠. 심판을 위한 네 바람을 붙들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마지막 바람이 불면 이제 다 죽는 거죠. 근데 그걸 붙들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 하나가 나타납니다. 2절에 보면, 그리고 이 나타난 천사가 내 천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되 자, 바람을 붙잡아 두게 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종들의 어디에다가? 이마에다가 인을 칠 건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이마에 인 칠 때까지, 그게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심판의 바람이 못 불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인이라고 하는, 이 스프라기스라고 하는 인이 뭘까요? 이 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도장, 인치다 그겁니다. 도장, 표시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은 인을 치다, 그래서 그 인친 사람들은 죽음에서 보호를 받는다 이런 뜻이니까 뭐가 연상이 됩니까?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사건, 출애굽의 밤에, 유월절 밤에 하나님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 임방과 이 설주에 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 그 집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손을 못 대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패스 오버 했어요. 6월절에서 6월절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 사건이 딱 연상이 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에스겔의 9장 6절의 말씀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도 말라. 보호하고 있는 거죠.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여기서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게 뭡니까? 이마에 받은 표죠. 그죠? 타우라고 하는 이 표인데,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이마에 받은, 심판을 면하게 하는 이마에 받은 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는 종말의 맹렬한 심판을 면하게 하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 뭐 이렇게 그 괴 이 반려견의 목줄 채워주듯이, 또 우리 소 키우면 여러분 다 키워보셨죠? 궁디에다가 이렇게 인 탁 찍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맛있겠다가 아니고 내 거다, 내가 보호한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조금 뭐 숭찍하지만 이마에다가 인을 이렇게 찍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다는 말이죠. 이 인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뭐 하게 된다? 면하게 된다. 이 면한다는 말은 우리가 1장에 살펴봤습니다만 어떤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떼어놓으신다, 분리시키신다는 뜻이 아니고 같은 그 재앙 안에 있지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심판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심판은, 큰 환난은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때를 살아가요. 마지막 심판은 남아있어요. 재앙이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있다는 말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말은 우리에게 이 재앙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면하게 한다는 말은 여기서부터 딱 분리해서 우리는 이 재앙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앙 속에 우리가 그대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하신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걸 착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재앙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재앙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성숙해 하는 재료가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의 구원의 재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도 저도 저만큼 믿음 좋은 사람 여기에 있습니까? 있겠죠. 있겠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믿음하고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거랑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아유 그러면 목사님 뭐 제가 큐티 뭐 하려고 합니까? 왜 교회 충성 봉사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똑같이 병에 걸릴 수 있고 교통사고 날 수 있고 똑같이 어떤 참사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끼어 있을 수 있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지 않고 우리를 성숙해 하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침을 신약의 복음서 저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했을까? 신약에서는 이 인침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하죠. 우리에게 인쳤는데 그 보증, 그러니까 인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소위 말해서 세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게 우리에게 인을 치신 거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된 확증된 표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인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이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얼마입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잘 보십시오. 이게 14만 4천인데 우리가 참 유명한 말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입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이 오늘 뭔가를 여러분 분명하게 좀 충분히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는 없어요. 제가 연구한 거를 다 나누면 오늘 뭐 밤새야 되니까 그건 조금 거짓말인 것 같고 한 2시간 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밤샐 것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여러분 공부해보고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런 작업들을 하고 제가 여기에 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누면 여기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래요.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에 들지 않으면 앞에 문맥에 뭡니까? 우리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거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14만 4천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유를 쭉 살펴보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각 지파에서 몇 명씩 12,000명씩을 뽑아서 모아놓은 수가 14만 4천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앞선 4장에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걸 세대주의자들 학자들, 세대주의는 어떤 학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단들이 이 세대주의 학풍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막 헷갈리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에서는 요한이 올라간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디옴이라고 그랬는데 하늘로 올라간 걸 뭐라고 해석했다고 그랬죠? 휴거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장 이후부터는 전부 다 뭡니까? 휴거 이후에 남아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고 여기 14만 4천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뽑은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휴거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지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에 각 지파의 소개가 나오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 첫째는 보통 12지파를 소개할 때 누구부터 소개하죠? 장자인 르우벤 지파부터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파에는 무엇부터 소개되어 있습니까? 유다 지파부터 소개가 되어 있어요. 사실 지파를 소개할 때 유다 지파부터 소개하는
구약에 본문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유다 지파부터 먼저, 유대인들은 장자부터 소개하는데 왜 유다 지파부터 소개하는가? 이 지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먼저 기록했는데, 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14만 4천이 메시아를 염두에 둔 수다라는 어떤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 특징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계수가 그냥 요한이 이렇게 들은 얘기가 아니고 거의 다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배경이 어디냐면 민수기 1장이거든요. 민수기 1장에 14만 4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계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자들을 계수하는 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4만 4천이 무엇을 염두에 둔 계수라는 말일까요? 전쟁을 염두에 둔 계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특징은 혈통적 지파 개념이 오늘 이 족보에 보니까 느슨하다는 점이에요. 12지파 중에 빠진 지파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지파일까요? 단 지파죠. 단 지파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최초에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2세기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단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전승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별로 이렇게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어떤 그 지파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안 나와요. 요셉의 아들 뭡니까? 요셉 지파에서 두 지파로 나뉘어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옵니다. 므낫세는 나오는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안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는 뭐라고 소개되고 있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그냥 요셉 지파라고 나옵니다. 그죠? 뿐만이 아닙니다. 군사,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계수에서는 빠지는 지파가 하나 있어요. 그 지파가 뭘까요? 레위 지파는 전쟁을 위해서는 레위 지파들은 싸우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오늘 이 지파에는 레위 지파까지도 계수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혈통적 지파 개념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철저하게 혈통적인 계수에서 12,000명씩 모아가지고 14만 4천 명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비학 넘버럴러지의 관점에서 이 14만 4천은 어떤 계수라 그랬죠? 12 곱하기 1000이라고 그랬죠. 앞에 12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약속하신 그 구약의 약속의 상징이 뭐냐면 구약의 12지파 할 때 10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많은 자손들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성취로서의 신약의 12사도, 그 다음에 구약에서 제일 큰 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많음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억수루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1000이라는 수, 그리고 이게 1000이 이 고대 사회의 이 이스라엘의 군대 기본 단위거든요. 이 단어를 다 곱해가지고 만든 상징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21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이제 길이를 측정을 해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144 규빗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징이라는 뜻이죠. 14만 4천 명은 어떤 지파의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그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안에 못 들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수라는 것. 자, 조합해보면 14만 4천이라는 수는 휴거 후에 남은 경건한 혈통적 유대인들의 실제적인 수가 아니라 메시아를 따르는 영적인 군대이겠죠. 전투를 위해서 계수를 했으니까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6장에서 말하는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형제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14만 4천은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상의 교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막 전투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인데, 이 싸움,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힌트는 이들이 성령의 인을 어디에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마에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옆 사람 이마를 보면 뭐가 보여야 됩니까? 성령이 보여야 돼요. 이 앞머리로 이마 가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투를 이마로 한다는 말입니까? 맞죠. 우리 믿음 좋으신 분들 길거리에서 이 접촉 사고 나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어떻게 싸웁니까? 쳐봐라. 이 말을 막 드러내. 이게 믿음 좋으신 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영적인 전투를 한다는,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그게 이마에 그 의미가 있다는 거. 그럼 목사님, 이 영적인 전투 이마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 말은요, 이 이마에 있다라는 말은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막 샬라샬라 하는 방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중요하지만 영적인 전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주 어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고, 또 내가 막 그냥 내 사고 싶은 대로 산다면 그것은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14만 4천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군대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9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계시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왜 새로운 계시인지. 9절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양 앞에 서서. 자, 왜 9절이 새로운 계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2일 후에라는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한이 뭘 봤습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여러분 구약에 많이 나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약속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그 명령이 성취되어지는 그 이디움, 수고가 뭐냐면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예요. 큰 무리예요. 자, 이걸 아브라함에게도 내 자손이 이렇게 말하면서 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한번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무리는 무리인데 세는 게 무리인 무리, 셀 수 없는 무리라는 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만약에 이게 무리라면 세기 어렵기는 할 테지만 셀 수 없는 건 없어요. 맞죠? 그렇죠? 알봤으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역시 상징일 수 있겠구나. 우리 창세기 1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구약에 보면 땅의 티끌,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들, 이런 얘기들 나오죠. 이건 전부 다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전부 셀 수 없는 큰 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을 약속하시는 상징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건 그런 거였지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억토록 하세요. 내가 자손 줄 거야.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막 건너가도 하나님이 이 자손을 약속하시는, 기억해 하신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 이제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출애굽으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 입애굽할 때 몇 명이었죠? 약 70명 정도.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셀 수 있는 무리였죠. by number입니다. 그죠? 그런데 출애굽할 때, 입애굽할 때는 셀 수 있는, 그러니까 by number였어요. 근데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뭐 어떻게 설명하면서 200만 명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뭡니까? 수많은 부녀자들과 어린이들도 있었으며 허다한 잡족도 있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셀 수 없는 무리가 됐다. without number인 거예요. 셀 수 없는 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다윗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윗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2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사람을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다윗이 20세 이하의 사람들, 아이들을 계수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예, 도저히 셀 수가 쉽게 말하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셀 수 없는 무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인구 조사를 2번 하잖아요.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는 혼이 납니다. 그렇죠? 기억납니까? 왜요? 셀라고 그랬거든. 셀라고 사투리 아니죠? 예, 예, 맞아요. 예, 헤아려 보려고 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근데 마지막에는 어때요? 2번째 인구 조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다윗이 어때요? 셀 수 없는 무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종말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성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의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9절 이후를 쭉 보시면 이들은 이미 승리를 상징하는 흰 옷을 이미 입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승리, 이김을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늘의 존재들인 이 천사와 장로들이, 그리고 내 생물이 어때요? 그 찬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천상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회중이 되어서 화답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본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 천상의 교회에서, 지상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회중이지만 찬양할 때 오늘 민석이 또 틀렸네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천상에서는 우리가 다 뭐예요? 찬양 인도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회중이 되어서 우리의 찬양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저만 놀랍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므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상에 있는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반면에 14만 4천은 뭐였다고요? 천상이 아니라 지상에서 지금 전투하고 있는 군대인 교회 공동체를 보여준 것이고.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은 시간대에 존재하고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로스처치가 지금 뭐 아무것도 없죠. 물론 이건 좀 취소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죠.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불편한 건 좀 있죠. 이 패션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신발을 못 신으니까 자매들한테 참 늘 죄송스럽고, 우리 형제들 키높이 신고 왔는데 이게 또 다 벗어야 되니까 죄송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같은 시간대에 지상과 천상에 동시에 존재하는 교회의 두 측면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언제요? 언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6번째 인을 떼고 마지막 최종 심판을 상징하는 7째 심판, 최종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죠. 그게 뭐냐면, 얘들아, 너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지상에서 여전히 전투하고 있지만, 똑같은 시간대에 천상에서는 너희들은 온 천군과 천사를 화답하게 하는, 찬양을 하게 하는 이미 승리한
교회 공동체다. 이걸 알아야 된단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엄청난 무시무시한 종말의 심판이 임할 거지만 교회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유, 그 심판을 이기고 설 수 있는 이유, 그래서 이 백성이 큰 환난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셨습니까? 교회는 똑같은 시간대에 이 땅과 천상에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뭔가 우리가 더 대단하고 더 잘났고 한 것이 더 좋은 교회 다니고 또 이름 없는 작은 집 앞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냥 뭐 그런 교회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우리가 똑같은 고백을 갖고 있다면 그 어떤 교회도 이 땅에서 온전하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때 장로 중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요한아, 이들이 누구인지 아니? 라고 물어보니까 요한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첫 번째 정체성은 뭡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스처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맞아요.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이 교회가 모여서 천상의 교회를 우리가 기억하는 한 도구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뭐냐? 첫 번째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 나오다라는 말은요,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온 게 아니고 나오고 또 나오는, 계속해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큰 환난에서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 이 큰 환난은 재림 전에 일어날 어떤 특정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다.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인침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심판의 바람이 불기 전이었습니까? 분 후였습니까? 불기 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최종 바람이 불기 전에 그 바람을 붙들어 놓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못 불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기 전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로 확증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십시오. 이걸 잘못 해석하면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또라이가 또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순간은 심판의 바람이 불기 전이니까 창세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성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창세 전에 인침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반복되어지는 수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눈물을 통해서 탄생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리 제가 공부를 해봐도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큰 환난을 통해서, 눈물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정체성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큰 환난에서 보호를 받는 유일한 이유를 이 교회 백성들은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 의로움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오로지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은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한의 대답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요한이 그 장로에게 그 질문했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혹시
여러분 뭐 좀 연상되는 거 없으세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혹시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에스겔서 3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그때 그 마른 뼈 환상에서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주님이시겠죠,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죠? 자,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지금 한 장로가 나와서 요한에게 똑같이 질문했고 요한이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말인데,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애당초 우리는 마른 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뭐로? 군대로, 큰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대화가 에스겔서의 이 대화가 어디와 같은 맥락이라고 믿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디베랴 바닷가에서 하셨던 그 대화와 일맥상통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한다 그러죠. 근데 마지막에 세 번째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원하셨던 대답은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대답이 아니고, 원하셨던,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하니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직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 중에는 아무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대답을 원하셨을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맞을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붙였던 그 말을 하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대답이 일맥상통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자 여러분, 주님이 이 세 번 베드로에게 마치 이 장군처럼, 대장처럼 명령을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게 명령형이거든요. 자, 목자와 또 다른 어떤 사명을 부여함에 있어서 왜 이런 어떤 그 군대를 연상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제 안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본질이 마른 뼈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여러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군대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자의 모델이잖아요. 제자라는 말은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이 교회가 군대로 서야 하는데 그 장군으로서, 대장으로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군대가 될 수 있는가? 힘이 좋아서? 아니면 훈련을 많이 받아서? 아니죠. 우리가 군대로 될 수 있는, 군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군대입니까? 사랑하는 군대예요. 큰 무리가 나타났는데, 종말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군대가 나타났는데, 이 군대는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군대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군대인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도 세우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없다면, 그 어떤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돌보는 일을 여러분 놓고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군대가 아니라 그냥 뼈예요. 꼴값 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다고 준비를 했는데 좀 안 웃긴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잘 튜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빨리 내 집 마련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한심한 일을, 물론 한심하다는 말은 좀 심한 말이겠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까지도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군대여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보다 주님 더 사랑하십니까? 저는 가정 파탄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 맞아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도 주님으로부터 흘러가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 사랑하는 군대라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내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성실하셨습니까? 다시 인생의 방향을 튜닝하고 여러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교회 공동체인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판에서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명심하십시오. 여러 환난을 겪으며 울며 고통하며 그 고통과 눈물을 통해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군대로 만들어져 간대요. 여러분, 믿음 좋은, 그래서 눈만 뜨면 교회에서 사는 그런 성도, 그런 기독교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큰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군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거절도 당했어요. 실패도 경험했어요. 상처도 경험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냥 상처만 있는 그런 상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자잘하고 낙심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환난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창세전의 구원함을 확정받은 사람들이래요. 믿는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뭘 말합니까? 막 살아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들아 힘내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 눈물 흘릴 일들 많고 신앙의 뿌리까지 막 흔들릴 때도 힘을 내라는 거예요. 왜요? 15절 이유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장막을 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줄이게도 목마르게도 상하게도 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힘내라는 겁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힘내라는 거예요. 막 살지 말고 힘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라는 겁니다. 왜요? 천상에서 우리는 이미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장차가 아닙니다. 지금 천상에 있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찬양을,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연습 하다 오라,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에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바울의 맥락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인침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환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자잘하고 아파하는 것은 어떨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 서로 친절하게 대해라. 힘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처럼 친절하고 주님처럼 용서하고 주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번 주였는데 제 묵상의 그것은 미가서였습니다. 미가서를 읽는 가운데 너무나 잘 알던 말씀이 제 가운데 확 닿았어요. 아, 미가가 종말의 교회, 종말의 성도들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었구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이십니까? only예요. only. 오직.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이셨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부지런히 사십시오. 열심히 돈 버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 이 성도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시는 이 복된 상징이 14만 4천입니다. 우리 이 숫자를 묵상할 때마다 이 소망을 갖고 나를 어떻게, 나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전에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심판이 임할 텐데 오직 교회만이 보호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14만 4천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군대인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똑같은 시간대에 천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의 모든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창세전에 택함 받았지만 이 땅의 수많은 환난과 눈물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 환난은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재료요 훈련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군대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많이 우셨습니까? 많이 괴로우셨습니까? 죽고 싶으셨습니까? 그 인생의 굴곡을 지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 겸손히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게요. 이 고백이 구구절절히 내 인생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라 하셨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같은 시간대에 천상과 지상에 동시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의 실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삼류 같은 나의 실체를 오늘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서로 여러분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아픔은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서로를 사랑해 주시고 편히 되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